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결단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청튠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청튠합시다. 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또 청년의 때를 튜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이 지나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정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나누십니다.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이제 잔을 따르시고 또 축사하시고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무슨 언약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인데요. 그 언약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힘든 거, 여러분의 안타까운 것들, 슬픈 것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벽들,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그 수렁의 늪에서 주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으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의 시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세례 받으시고 또는 입교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 가능하십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다 형제 자매니까요. 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선현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네, 주님의 보혈입니다. 네,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서 오늘은 양쪽으로 두 군데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면 괜찮아. 아니 다른 걸로 해도 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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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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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행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날마다 잊고 있다가 이렇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주님의 딸이구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서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나를 위해 씻기시고 나를 위해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재료 삼아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찬을 재료 삼아서. 오늘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혹시 찬양하시는 이유가 기분과 어떤 우리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십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할렐루야로 이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 또 다른 노래의 성찬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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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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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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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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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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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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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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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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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우리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추네 주 사신 모두 오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신 모두 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나를 찬양하네 오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오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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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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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갑시다. 그 주님께. 주말 앞에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들으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말 앞에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곡 나 바라봅니다. 긴 쉼 속에 신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우리 한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에 살림. 우리 한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에 살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한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오직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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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다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을 믿고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한 진리와 반석 위에 서서 우리 나아간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지키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나가는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을 기억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연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것을 전심을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직업병인지 약간 안수 받을 때가 왜 연수 받을 때로 들리죠? 네. 네.
연수 받을 때에 네, 친근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2주 만이에요. 그쵸?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아까 앞에 이제 성찬식을 딱 하기 위해서 이제 왔잖아요. 이제 찬양 이제 헌금 찬양을 딱 하는데, 야, 진짜 우리 교회 예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정말 뭐 좋은 교회다 하는 교회 다녀왔지만 지난 2주 동안에 예배 너무 좋았지만 정말 우리 찬양단 그리고 우리 회중, 우리 예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갔다 와 보니까 또 절실히 느끼게 되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명 한 명 다 드릴 선물을 사오고자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한번 이제 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청년 사역자 훈련 학교라는 데를 가요. 서은성 전사님하고 같이 둘이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뭘 했냐면 설교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로 몇 명 하는데 이제 제 설교를 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민망했는데 제 설교를 비디오로 다 같이 보고 거기다가 이제 체크리스트가 한 20개 넘어요. 그 체크 막 하는 거예요. 뭐 참신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호소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진짜 민망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피드백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좀 들었냐면 너무 길다. 근데 그날 설교가 좀 길었어. 또 그게 그 예전에 지도자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건데 작년 이제 10월 달인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 길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좀 길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왜 설교를 이제 그렇게 하냐면 보통 설교는 한 26분에서 30분 사이로 합니다. 대예배 설교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조금 길게 했던 이유는 저는 이 시간을 부흥회라는 생각을 하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수요 예배 안 오잖아요. 그렇죠? 금요 철야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사실은 새벽기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뽕을 뽑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뭔가 이제 감사특밤 또는 부흥회, 수련회 이러면 뭔가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길어졌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찬양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찬양을 세팅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주님을 만나도 진득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의 집중력이 한 4-50분이 안 된다라면 제가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테드 강의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18분에서 20분 사이라 그래요. 그 정도가 인간이 집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랍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집중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18분이기 때문에 4시 전에 마치려면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가장 고민했던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시간 줄이기였습니다. 과연 이게 몇 분 나올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는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 연약함에서 나오는 건데요. 원고를 쓰려고 그러면 저는 머리가 백지가 돼요. 근데 그냥 말을 하면요 논리 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고를 못 쓰는데 그것도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제가 조금 시간을 쓰면서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좀 좋아서 좀 오랜만에 만나기도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의 때를 튜닝하라. 영국에서 만난 예수님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국 갔다 왔으니까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저도 많이 전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배 때 만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날 좋은 날에 다들 놀러 가는데 우리는 놀러 가지 않고 여기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분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제가 영국에서 어떻게 만났다는 거냐? 옆에 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런던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 가톨릭 성당이 아니고요. 영국 앵글리칸, 영국 성공의 성당입니다. 가장 커요.
그 성당에 들어가면 그 성당에 바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으로, 이건 자랑질 뭐 그런 거예요. 네.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문구예요? 요거예요.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요게 두드리는 장면인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알파코스 토크 때도 이 그림이 쓰여져요. 제가 그때 본 겁니다. 그 토크를 보고 저게 어디 있을까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입장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예전에 있을 때는 들어갈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그림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이 그림 앞에 마주했을 때 진짜 이게 뭔가를 좀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술 작품 앞에 섰을 때의 어떤 그 감격,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그냥 그림이구나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도 알고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이렇게 그려진 거라는 걸 아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이거든요. 그런 걸 좀 아니까,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정말 감동인 거예요. 물론 저는 미술 자체는 잘 모릅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구도 이런 거 하나 몰래.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 말씀이 떠오르고 저 말씀의 예수님을 느꼈는데, 제가 영국에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제가 알파코스 컨퍼런스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느꼈어요. 그 이야기와 바로 제가 본 이 말씀과 이 그림과 이게 하나가 되면서 제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만나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여기 있는 이 예수님 그림처럼 이런 그림 속의 예수님을 만나왔습니다. 저분은요 정말 친근하고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저분을 우리가 소개받을 때는 그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간과 같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요 우리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 선생님, 엄마, 아빠,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인간과 같이 그렇게 우린 여겼어요. 어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으로,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어느샌가 나이가 들면서 사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와 같이 생각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허구라는 거죠. 산타클로스는요,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동일하게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그게 깨어진 게 다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오래까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이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준심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저희 초등학교 때 그 분장 하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그때 내가 본 거야,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선물을 챙기는 걸 본 거지. 그리고 그 선물이 나한테 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깨졌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엄마는 이제 성공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와 같이 어렸을 때는 그 존재를 정말 인격체로 우린 여겼다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가짜라는 거, 그냥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의 동심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허구의 인물로서 생각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리 때문일 수도 있어요.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신 분,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같은 그 생체 리듬을 가지시면서 잠도 주무시면서 살아가셨던 바로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머릿속에 관념화되어 있고 교리화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예수님,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가 숨쉬는 그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시는 그분, 나와 함께 달려가며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을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알파코스를 하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짧은 간증도 하고 긴 간증도 하고 간증잔치 같았어요.
그 간증 가운데 알파 코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 코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그 표정에서 드러나듯이 사실이었어요. 그걸 제가 느끼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고백을 하고 살아갈까?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에 몇 명이나 정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인격체로,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정말 어릴 때 우리가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인격체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성경 속에 있는 한 인물이자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만 들어있는 그냥 신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영국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사진입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지저스라고 치시면요,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구글에서 지저스라고 쳐야 돼요. 네이버 말고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흑인 예수도 있고요, 뭐 게이 예수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들 나름대로 필요한 예수님을 그려놨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사진이 이거예요. 너무 정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야, 너 대박이야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 너 대박이야, 너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요. 저 미소와 저 윙크까지도. 그리고 가슴에 있는 빨간색 하트까지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이런 분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냥 근엄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두막 보셨어요, 혹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보기도 했고 오늘도 있어요. 혹시 오늘 보러 가실 분들은요, 지금 예매하세요. 설교 들으면서. 이따 자리 없을 수 있어요. 어제 정말 꽉 차서 저 제일 앞에서 이러고 봤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원래는 끝났어요, 시즌이. 아시죠? 근데 지금 이제 더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꼭 보십시오. 얼마나 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려놨는지 정말 그거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했던 말 다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런 분을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산신령과 같이 정말 근엄한 존재. 예수님은 청년이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본다라면, 나이를 안 먹었다라면 인간의 나이는 33세에서 끝났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예수님 보면 청년이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물론 중동 사람들 좀 더 들어보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념 속의 예수님은요, 할아버지.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은 할아버지거든요. 산타클로스처럼.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인간들과 함께 존재하셨던,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유년기를 보냈고 어린 시기를 보냈고 청년의 시기를 보냈던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하면 정말 살아있는 제 친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가 잘 가고 있었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튜너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튜너비의 제일 1단계가 알파 코스입니다. 알파 코스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아니죠,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기도, 성경,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렇죠? 믿음이 뭔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체험까지. 그리고 나서는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릴 건지,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인 마지막 교회가 무엇인지까지 알려줍니다.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알고 나서 입문반을 하는데요, 제자훈련 입문반은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의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관계 맺어 오셨는지,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어 오셨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그 목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다른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인지, 교회가 뭔지 그걸 알려주는 게 입문반이더라고요. 주님의 몸을 알려주는 게 입문반이에요. 그 다음에 나간 게 제자반이에요. 이건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과 만난다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매일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는 게 제자반이에요. 그 다음에 양육반이 있습니다. 나 혼자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릴 수 있는 사람들, 잘은 모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누군가를 강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너무 좋다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자반의 저 훈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8명이 지금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달려온 길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바로 그 이름, 늘 살면서 발견해야 될 그 이름, 성찬식을 할 때만 우리가 몸에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아니요, 묵상과 기도도 거룩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냥 날마다 내 삶을 통해 그분을 받아들여야 될 바로 그 이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알파부터 입문반, 제자반, 양육반을 하신다라면 정말 그분과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 청티온 공동체가 튜닝하기 위해서 잘 달려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마련해 주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예수님과 더 잘 사귀기 위한 거였구나. 즉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냥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다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마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누군가는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디모데가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런데 디모데의 나이가 30보다 좀 작았다 그래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30보다 좀 작은 이 나이대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리더십을 맡겨놓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혼자 보내거든요. 이 디모데가 잘 자라서 리더십으로서 잘 역할을 해줘야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분란 없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막 그렇게 소년 디모데는 아니에요. 청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 트레인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도 얼마나 도움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위해, 여러 가지로 우리 육체 트레이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을 할 때 그게 얼마나 너에게 유익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식단을 조절하고, 그리고 헬스기구 무거운 걸 들고, 그 다음에 가파른 산을 오르고 호수공을 도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육혼을 다 건강하게 하는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 그럼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사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을요, 마치 스파르타식으로 정말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이 훈련이 그냥 훈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훈련은요, 그냥 무식하게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에 목적이 있어요. 보세요.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연소함, 너의 나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무시당하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벼슬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권력입니다.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어른이 되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을 나이만 가지고 무조건 무시할 수 있던가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요 쉽게 무시가 되고 누군가는요 분명히 똑같은 나이인데 쉽게 무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이가 한참 차이 나는 아이들도 그래요. 10살 이상씩 차이 나는 아이들도요 내가 존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군가는요 좀 하대하고 싶기도 하고 얘 왜 이렇게 어려? 근데 누군가는요 나이에 맞지 않게 왜 이렇게 성숙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새가족 팀을 만났습니다. 이게 새가족 팀에 새롭게 리더로 서는 친구가요. 20대 새가족 팀에 새롭게 리더로 서는 친구가 지금 22살입니까? 예, 22살 자매예요. 그 새가족 팀의 막내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리더로 선다고 할 때요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매는요 그 누구보다 성숙한 자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는 22살 같지 않아요. 한 32살 같은 자매예요. 예. 외모는 전혀 아니에요. 외모는 20살 같은 너무했나? 18살 같은 자매예요. 예. 그런데 정말 그 내면의 성숙함과 주님을 향한 신뢰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사람을 생각하는 이 마음,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까지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진짜 30살 넘는 사람 같은 그런 자매입니다. 함부로 무시 못하죠. 어느 누가 무시해요? 오히려 리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만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이 어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네가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는 우리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얘기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 교회의 성도들, 같은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네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겠지만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만 본이 되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라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음은 좋아 나머지는 다 꽝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겁니다. 그렇죠? 말과 행실과 우리 언행이라 그러죠. 언행에 대해서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다 된 거죠 뭐. 한 사람이 언행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본이 되래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책에서 배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연륜이라는 게 필요해요. 살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이만 먹는다고 그 경험만 있다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삶의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치유되고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해 받느냐, 어떻게 내 안에 그것이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되어서 좋은 추억으로 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발전되었느냐,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겠지만 인간과의 신뢰가 있겠죠. 그 믿음에 대해서도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절이에요. 정절에 대해서도 본이 되라는 겁니다.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우리가 바라보는 어른이라고 하는 상이 이거잖아요. 본인의 말과 본인의 행실에 책임 좀 질 줄 아는 어른들. 우린 너무나 그런 어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리더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제발 사람을 좀 사랑하는 어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CEO들이 뭐부터 보던가요? 사람부터 보던가요? 아니면 숫자부터 보던가요? 올해 매출이 얼마인가? 이 부서의 매출은 얼마인가? 늘 숫자 아닙니까?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 도대체 우리 회사에 누가 일하고 있는가? 이 부서에 누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춘 CEO들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을 만한 어른을 필요로 합니다. 정절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높은 가치를 위해서 좀 참을 줄 아는 사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치와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그 밑에 보니까 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리더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 같은 사람이니까 디모데만 저거 따르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언제나 부하 직업만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30 넘어가시고 회사에서 대리 달고 뭐 과장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밑에 몇 명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가족에만 가도 내게 동생이 있고요, 내게 조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자가 있고요, 목원이 있습니다. 나이가 서열이라며요. 그러면 내 밑에 나이 어린 애들이라도 내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앞에 서는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리더십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걸 잘 지켜서 뭐 하라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더러워서 여러분들이 업신여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지켜나가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본이 되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훈련의 목적입니다. 디모데야, 이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나타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해야 그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나 혼자 그런 사람이면 되나요? 아니요.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나도 디모데처럼 돼야 되겠다. 세상에 저 30도 안 된 애가 저런 모습이라니, 아, 내가 부끄럽다. 세상에 이제 20대밖에 안 된 애가 저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니, 아, 내가 부끄럽다.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더 배운 사람, 더 성품 좋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먼저 믿음 받은 내가, 오늘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신 먼저 세례받으신 내가 더 앞장서야 되겠다, 그 마음 먹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것을 행함으로 너의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내가 내 믿음과 행실과 말과 내 정절과 이런 것들 지키는 게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하죠? 와, 저는 제 삶으로 보여준다고. 예. 그런 얘기해요, 그렇죠? 예. 나는 뭐 나는 내 삶으로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면 도대체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나의 더러운 냄새밖에 더 풍기겠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악만 드러내 보이는 뿐인 거 아니겠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삶과 행실로 보여준다는 건요,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훈련되어 있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니라 그랬어요. 나가서 막 전도했던 거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그들의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가치관이 없는데 남을 도와줄 줄 아는 행실, 사람들은 남의 삶에 관심이 없는데 남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행실. 여러분, 이번에 그 기호 5번의 모 후보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참 많이 희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을 뭔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을 비록 찍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분을 응원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여러분 어디서 보셨는데요? 사람에서 보신 거 아닌가요? 그분의 됨됨이에서 보신 거 아닌가요? 그분의 말과 행실에서 보신 거 아닌가요? 그분의 신념과 정절에서 보신 거 아닌가요? 거기에 영향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분과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드러나게 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영향을 받은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드러나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게 해서 너의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믿음과 정절과 신념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감동받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냥 되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단하라고 합니다. 훈련하라 그래요. 트레인하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연단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 나올 수 없습니다. 그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 후보가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한평생을 연단해 왔고 한평생을 정절을 지켜왔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실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이 훈련이라는 말을 우리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튜닝이라는 걸로 이해해 왔습니다. 청년의 때를 튜닝하자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튜닝하는 거 어떻게 튜닝해요? 그냥 튜닝 못합니다. 기타 튜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표준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튜닝 기계가 해주는데 그 기계 자체가 표준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소리로 할 때도 있습니다. 표준음을 맞추고 그 음에다가 나머지 5개의 줄을 맞춥니다. 그게 튜닝하는 방식이에요. 기계로 한다라면요, 그 기계에 일일이 한 줄 한 줄을요 그 표준음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튜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줄을 조여 놓는다고 해서 튜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가치관이나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으로 내가 튜닝되었다? 천만에요. 그건 튜닝이 아닙니다. 그냥 줄이 좀 조여져 있는 거예요. 줄이 좀 느슨하지만 않을 뿐입니다. 어느 정도 타이트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타를 튕기면요 아름다운 하모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튜닝이라는 거예요. 이 튜닝이 연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다른 악기들이에요. 보시면 동일한 악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이렇게 공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서 뭐 해요? 한 사람이 나와서 줄 맞추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튜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뭐 그 전에 하고 나오면 될 텐데, 꼭 그때 나와가지고 한 명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뭐 있는데 그거 하여튼 무슨 바이올 뭐 그 있어요. 하여튼 그분이 나와가지고 뭐 징 하고 난 다음에 다들 뭐 와 해요. 그래서 앉아서 생각했어요. 저래갖고 무슨 튜닝이 되지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막 해요. 그러더니 이제 다 됐대요. 축축축 치더니 이제 또 다시 조용히. 여러분 이런 거 튜닝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악기 한 악기가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소리를 안 내면 모르겠는데 소리를 내는 이상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모니예요, 그렇죠? 여러분 튜닝이 되어 있지 않은 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거기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튜닝되어 있지 않은 악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오케스트라, 즉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있는 청중의 세상이 뭐라고 느껴요? 제발 좀 그만 짓거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먼저 튜닝 좀 하고 와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튜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청중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요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누군가 튜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연주하고 있는 이 단원들 마음은 편할까요? 아니요.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야, 너 먼저 튜닝 좀 해. 너 때문에 우리 소리 다 망치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성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들 때문에 이 소리가 불협화음이 나잖아. 왜 그렇게 연주해? 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죠. 나는 과연 튜닝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튜닝이 제대로 되어서 사랑의 하모니를 내고 있는가? 앞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려면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려면요 그 사랑의 나눔을 하려면요 그거 왜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상 사랑한 거 그거잖아요. 그 하모니 만들어내려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악기들이 튜닝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감동해요? 내가 먼저 감동할 겁니다. 내 악기가 튜닝되어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 악기가 내잖아요. 그거 내가 듣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나의 단원들이 들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단원들이 그 소리에 자기들이 먼저 매료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 청중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언젠가 그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 사람들이 보고 비로소 감동되겠죠. 그게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잖아요. 그게 구원한다잖아요. 너와 같은 단원들과 청중들 모두를 구원한다잖아요. 그 감동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뭘 들으러 오셨나요? 리더십 강의 들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동희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은요, 나를 위한 이런 오케스트라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여러분들 세례 받으시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신 이상, 여러분 모두는 어떤 소리를 내시던 간에 악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악기예요. 여러분들이 튜닝되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튜닝되셔야 우리 오케스트라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튜닝된 그 성숙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 하모니가 일어날 겁니다. 우린 그걸 기대해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 한 지체로 있는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튜닝이 훈련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목적처럼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분의 가르침만 따르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옛날 도제 교육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까지도 따르는 거고요. 그분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아, 저분의 가르침이 맞는 방법이야 라고 해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실제적으로 신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걸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그분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수단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냥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을 간다든지 뭐 어떻게 수단이 있을 거예요. 그 수단과 계획, 전략, 그걸 우리는 튠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요.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루에 몇 번 뭐 아령을 든다, 뭐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알파와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입문반, 제자반, 양육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튠업 챌린지가 있어요. 튠업 챌린지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영국에 있는데 청춘 플러스 친구로 챌린지 신청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신청을 일단 했구나. 너무 감사했는데 튠업 챌린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건강한 상태, 훈련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5가지 항목으로 살펴봅니다. 그 5가지 항목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과연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 육체는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따로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영, 육, 혼을 나눠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영을 따로 분리낼 수 없습니다. 영이 없는 육을 따로 분리낼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 육, 혼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한지, 그 다음에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니까 우리의 공동체적인 모습, 관계에 대한 거는 우린 건강한지,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나눔은 건강한지, 이 5개 항목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체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건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1년 12달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늘 우리는 체크하면서 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다 건강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코스를 밟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역행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점점 날로 이기주의가 되어 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굳이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라, 나눠라, 관계 맺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대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자라온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훈련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매번 할 수 없고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하고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팀을 모아서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12달 중에서 한 달 우리가 딱 투자해보자. 특히나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그리고 이제 신년이 지나가고 조금 루즈해지는 이 시간, 이 5월 달을 우리가 딱 한 달로 잡아서 이 5월 달 동안에 우리를 한번 트레이닝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트레이닝만이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성격이 짙었어요. 그러나 2015년도에 시작하고 16년 지나오면서 5가지의 건강한 상태로 이뤄가는, 정말 영육혼이 다 건강해지고 관계까지 건강해지는 부분으로 흘러갔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인도에 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영역, 전인격적인 영역, 전인적인 영역에서 건강해져 보자라는 걸 우리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도전을 하는 게 바로 튠업 챌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도전하셔야 됩니다. 제 마음으로는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자발성 없는 훈련은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무슨 훈련이겠어요? 그건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하고 이 자리에 계신 거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복이나 좀 받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그분의 삶을 따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제자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이 훈련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할 때에 여러분 마음 먹고 딱 한 달 여러분들이 몰입해 보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바뀌어요. 영적인 성숙도가 바뀝니다. 남을 향한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걸 도와드려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건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어디만 갔다 오면 흥분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네, 목사님 또 어디 갔다 왔구나 하시겠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지를 잠깐 떠나서 이렇게 영국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줬다라는 게 전 너무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초청되었다라면 이제는요, 이 훈련을 그냥 루즈하게 그냥 회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요, 그만한 실력이 되면 돼요. 전도하는 거 왜 두려울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사람이 하는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안다면 그렇게 두렵지 않겠죠. 알아버리면 돼요. 그 경지가 되어버리면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분들 힘들죠? 안 힘들 수 없어요, 그렇죠? 돈도 2배로 들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똑같은 거예요. 한 발 빼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한 발 빼버리면요, 쉬워요. 아예 결단해버리면요,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계기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실패자로 남아있지 마세요. 이제까지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묵상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영성일기 써봤는데 안 되더라, 나눔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뿐이더라. 당연해요. 왜요? 우리는요 다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 그걸 이 땅에서 해나가면서 맛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천국에서 그 모든 걸 다 맛보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래요? 맛보면서 사실래요? 천국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이 땅의 지옥 같은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실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 청년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내 제자 되지 않을래? 내가 해주는 그 훈련 받지 않을래? 이 시간 우리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뭐야 튠업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내 그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한 발 거치고 있는 내 모습도 보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늘 그냥 주님을 벌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나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도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하고 온전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튜남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하신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하나님만 사랑 가득 담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정말 주님이 한 영혼 사랑하셨듯이 그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에 참으로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주님 닮기 위해 삶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노력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위해 향하여 서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원하는 우리 모든 원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를 함께하여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하나님의 정치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씀을 닮아가는 복음을 닮아가는 주여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생의 모든 일들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인정 주여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제자들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진행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향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들의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나의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남기를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 한수망 청춘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잘 튜닝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길 원합니다.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옆에 함께 있고 싶고 누구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그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정말 사랑스럽게 이렇게 청중들에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오케스트라, 정말 우리가 잘 튜닝되어서 한번 주님께 아름다운 우리 삶의 예배, 삶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도전해 나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정말 한 달 동안 몰입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주관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주시고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정말 모든 목장의 한 목원 한 목원까지 다 돌봐주시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목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만 드리는 청년들에게도 주님 정말 그 사랑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늘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하고 정말 튜닝 되길 원해서 아름다운 목소리 내길 원하는 우리 한소망의 청튠 공동체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앞자리로 오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